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요한일서 많이 묵상하셨죠?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고. 근데 특별히 이제 5장은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나도 풍성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명령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과 그다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이 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요한은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일과 장래 나타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 1, 2, 3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너무나도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에 평범하게, 아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게 뭐가 어째? 그럼 이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그랬죠. 너는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거듭났다는 말을.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born again이 아니고 원어 성경에는 이제 born above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가 크리오예요. 크리오는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그러면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그 보면은 그 요한복음의 그 3장 가볼까?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을 아도 거기다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막 전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나도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4절에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안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믿는 게 뭐냐? 그 뒤에 많이 나오죠.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독생자의 이름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름 3장 18절에 요한복음.
그래서 왜 믿지 않습니까?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래서 욕심이 많고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돼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환영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름이라는 예수라는 그 이름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이라는 그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볼 텐데, 그래서 그걸 쭉 설명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3장 36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른다는 뜻 아니에요. 순종, 그 따라가면서 그것을 지키며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과 순종이 결부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믿는 자, 이것도 믿는 것도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 현재 분사형 아시죠?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 특별히 이제 그 옛날 성경을 그대로 이제 번역한 영국의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제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이라는 말은 진행형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다 그러면은 이제 동사잖아요. 근데 감 그러면 명사형이 되고 가고 있는 이러면은 분사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들을 믿고 있는다는 건 뜻이 뭐예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대. 예수님 믿습니까? 믿었다. 그래 놓고서는 다 죄지면서 살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면 뭐예요?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로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순종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로고스. 근데 그 로고스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셨어. 또 그 여호와가 말씀하잖아 구약에.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이사 9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이 나오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낳는데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야? 그는 영전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돼 있어. 그 예수님이 또 영전하신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 품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버지 품 18절에 아버지 품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오신 거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가 두 가지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용서를 해주셨어. 이건 은혜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뭐야?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만 따지고 진리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서는 진리를 행하지 않아.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는 축복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면 뭐예요? 탕자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아줘. 탕자가 뭐야? 아버지 세한 챙겨가지고 토끼처럼 토꼈어. 그래가지고 바람 피고
술 먹고 막 이러다가 회사 다니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게 가난이 오니까, 그러니까 가난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대로 신명기대로 가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어항물을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돼지 주염 열매도 안 줘. 그러니까 돼지는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예요? 야, 아버지께로 가자. 그 아버지는 그래도 밥이라도 챙겨주잖아.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니까 뭐야? 아버지가 이게 보니까 멀리서도 알아봐. 자기 자식은 멀리서도 알아보게 돼 있어. 저거 내 자식인 것 같은데. 멀리서도 알아봐. 공항에 그렇게 많이 쫙 있어도 멀리서 딱 저거 성민이네, 저거 혜신이네, 그냥 알아봐. 그냥 자기 자식은 그냥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안아주고, 그리고 송아지 잡고 금가락지 끼우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걔는 그렇게 해줘야 돼. 근데 장자는 염소 새끼 뭐 이런 송아지 새끼도 없고 금가락지도 없어. 그러니까 불평이 많은 거예요. 저놈의 자식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토끼 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그냥 다 이거 털어먹고 왔는데 아버지 나한테 송아지도 안 잡아주는데 맨날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야, 그것도 크게 얘기 안 해. 따로 불러가지고, 야, 헛간에 가가지고, 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다 이게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히브리서 12장에 장자들의 총회가 따로 있어요. 그들이 모임이 따로 있다고. 에서가 장자권을 무시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장자는 고생을 하는. 그래서 2배로 주라는 거예요. 2배로 주라. 그 율법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36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 계속 믿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간에 계속 달려가라고 돼 있어.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빌립보서 3장 16절. 믿는다라는 건 계속해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죠. 거룩한 신부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에 조종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서 가야 돼요. 거룩한 신부가 뭡니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계속해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에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고난도 받게 하려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세상이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이상하게 꼭 군대 가더라도요 꼭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핍박을 많이 받아. 이상해. 여러분 다른 나라 이렇게 보세요. 뭐 불교나 뭐 천주교나 이슬람이 지네끼리 서로 이게 협력을 하잖아. 평화.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꼭 이상하게 싫어해. 핍박이 있고. 선교 현장에 가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아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의 말씀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걸 계속해서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히브리서 5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자기가 죽기 전에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최고의 순종이에요. 마지막 죽음으로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그 보면은 그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펴실 거 없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 사람들 그냥 십자가만 좋아해. 그게 드라큘라 교인이지.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뭘 가르치고 전도하실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 되는 거지.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는 불신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고. 그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최고의 순종이 십자가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죠. 그러니까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지지도 못하고 자기 십자가만 지면 돼요. 십자가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어디냐? 옆집 아저씨가 아니요. 원수는 다 집 안에 있어요. 그럼 원수가 누구냐? 가장 가까운 원수가 부인이고 남편이고 또 형제고 이런 거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는 게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을 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남편을 높이면 높이라고 높이고, 아내를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고. 그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전 4장 6절 7절 말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깨어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덮자. 날씨도 더운데 덮자. 덮으세요. 허다한 죄를 이제 덮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내한테 설교했다니까 죽어도 안 들어. 안 듣. 야, 여자분들도 대단해. 야, 안 듣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제 약점을 알아가지고 그걸 후벼 파. 중국말로 와쿠라는 건데 막 이렇게 파가지고 고통스러운 데를 막 찔러. 야, 그럼 뭐 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만 더 뻗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약점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우리 아내예요. 그래가지고 햇볕 때 긴장된 순간에 그걸 판다니까. 야, 능력 받아서 생각도 안 나네.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쪽에서도 성질이 뻗치니까 성질들이 다 뻗쳐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맞아. 100% 논리적이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서로 논리는 맞는데 절대 이게 도레미파 솔, 이 솔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이게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은 상대방도 자기 잘못을 자기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덮는 거예요. 묻고 따지고 뭐 이런 그거 제가 해봤는데 몇십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래도 10 단위로 해본 것 같아.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 그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이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집안에 평화가 와요. 그리고 기름이 와. 성령님이 오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이와 같이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얼마나 고통이고. 예수님은 조롱당하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마지막에 그가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요,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일 힘내 주시고 승리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가장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또 상처도 쌈에 그것도 이렇게 고쳐주시고 다 하셔요.
여러분 부인에게 또 남편에게 말 못할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요 다 아셔요. 그런 거 다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도 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예? 교만한 사람들도 뭐예요? 낮아지고, 예? 세례요한이 와서 외쳤기 때문에 낮아진 것은 높아지고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가는 길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찬양도 너무 좋잖아요. 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 그 예수님이, 예? 고난을 다 순종을 하신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다 순종하신 거예요. 예?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 그에게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또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예. 그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도 연약한 몸을 입으셨잖아요. 잠을 안 자면은 예수님 뭐 통뼈요? 예수님도 통뼈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볼품이 없다고 했어. 예?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뼈대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 잠을 안 주시면은 그냥 졸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인지 이물인지 거기서 주무셨잖아. 파도가 치는데 그거 진짜 쇼한 게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주무신 거예요. 그냥 파도가 치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밥을 안 드시면 배가 고프신 거고. 예? 근데 그분도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기름을 불러가지고, 예?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기름을 재워라 계속 타게, 이렇게 돼요. 주 맞을 준비되느냐. 이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잖아요. 다섯 처녀는 계속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그때라고 때, 그때가 뭐예요? 그 앞에 노아 시대 때, 로세 시대 때, 예?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걸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을 바꿔치기 하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게 좋은 건데 자꾸 바꿔치기 한다는 뜻이 이게.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예? 때를 따나 양식을 나눠줄 지혜로운 충성된 종이 어딨냐? 그러니까 그런 때에, 예? 이 열처녀 비거나, 그러니까 이 열처녀는요 자기 기름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해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름대로 엑세르코마, 이게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예? 열 처녀가 대단한 건데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다 졸아요. 다 존다고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 오신다 그럴 때 뭐예요? 그래도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안에서 기름이 나와. 이 경건의 습관이 돼 있고 순종이 돼 있고 기름이 안에서 나와. 생수의 강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안에서 이게 안 나와. 목사님 이 신방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안수 받고 어디 가서 안수 받고 뭐 이러고 그 겨우 유지한 건데 위기 때에 스스로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유지를 하면서 왔는데 누가냐? 성령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안수 받고 성령을 그런 사람한테 위로받고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위기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네. 예? 여기 핍박시대는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파는 자들에 가서 사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파고 사는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는 기름을 그거를 파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헌금 봉투 내고 또 임파테이션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 유지하고, 그 임파테이션 받으면 그 뭐 있어요. 찌릿찌릿하고 뭐가 있더라고. 그리고 뭔가 좋아지더라고. 예? 근데 맨날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인데, 발람이 예언을 잘해요. 100%또 맞아. 근데 죄는 못 이겨. 이게 발람교예요. 예?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부자 발락이 부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용했어. 그러니까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다가 발람이 뭐예요? 죽어버려요. 지옥 갔어요. 발람. 예언이 하는데 정확하게 맞아요. 예? 근데 지옥 갔다니까. 발람이 불의 삭슬 사랑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맨날 돈 게임 메고 다니고 돈 보니까 돈독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사람도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신 차려야 돼. 사도도 갚버려요. 그냥 얘요 마귀가요, 예? 다 이렇게 갖고 논다니까. 예?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러잖아. 오병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말씀이 영생이라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네, 사랑.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적을 해도 귀신 쫓아내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으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로 사역을 이용하고 돈벌이하고 교회 키우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것 같으니. 그리고 나서 뭐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그런 사람 집안은 요동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교회를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다 교회라,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돼 있어?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을 지키니까 비록 실수가 많아도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위에 중보 기도해 주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로도 갖고 놀아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해 주셔서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한 말. 그러니까 내 교회는 뭐야? 자기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내 반석 위에,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거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위에다 예수님이 거기다가 자기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예수님은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손해 절대 안 봐요. 자기 교회를 거기다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이건 건물이고, 그 두 사람만 모이면 뭐예요?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묻고 풀죠. 그러면 뭐야? 다 되는 거야. 이게 하늘에서 풀리고,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이고. 그러니까 부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 새끼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예? 뭔 존경을 해? 남편 뭐? 남편이야? 그게 저 인간이지, 저 화상이지.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아. 그 남편도 막 에이 이 부인 뭐 혼자 이상하게 또 그런 성경 안 떠올라다가 꼭 그런 성경 구절만 떠올라. 또 뭐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궁궐에서 광야에서 움막 짓고 사는 게 나으니라. 그러면서 이게 쫙 내려와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필이 오는 거야. 그래서 도장 찍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이혼해요. 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웃긴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요 이게 막 여자들이 잔소리하고 그러면 막 시끄럽거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남자들이 바람 필 때는 부인이 이쁜데 추녀하고 바람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남자들은 이게 수염이 나잖아. 피부가 부드러워가지고 화장품을 안 발라도 수염이 나요.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왕의 권세요 이게. 가장이고.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뭐 7장인가 거기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2장에도 나오고, 하와가 먼저 죄를 졌기 때문에 남편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뭐 평등이다 뭐다 이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3장 1절대로 그 불신자 남편인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절대 말로 뭐 이렇게 교회 안 옵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아내의 정결한 행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을 높이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도 발 씻겨주고, 예를 들어서 오른밤을 씌우면 왼밤도 맞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러고 보니까 바보 같잖아. 근데 그 부인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남편 사업도 그렇고 부인 말 안 들으면 다 꼬이고. 이게 왕의 권세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을 때 세 사람의 선지자에게, 왕에게, 그죠? 그다음 제사장이 붙잖아요. 그 여러분이 제사장은 자기의 죄도 담당하고 남의 죄도 담당하는 사람이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집안마다 꼭 제사장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 제사장은 뭐야? 맨날 죽는 거예요. 맨날 죽어. 억울한 일 당하고 맨날 죽고. 거기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자신을 이기고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도 이겨야 되고 이게 다 이겨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가정에 오시는 거지 뭐 안수받았다 물론 오긴 와요. 근데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다 떨어져요. 근데 내가 고난을 받고 이겨냈죠. 그 기름은요 순기름이요, 참기름이고. 참기름 요새는 또 뭐 요새는 또 참기름인데 앞에 순참기름이에요.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참기름이면 기름이지 또 앞에 순자가 또 왜 붙어?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또 순복음이요? 참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변질되니까. 그래도 나중에 참 순복음교회가 나올 거예요 또.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지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도 이제 많이 그 우리 알잖아. 하도 들어가지고. 요한일서 2장 27절. 그래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거 그 앞에 24절에 나오죠. 24절 처음부터 들었던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이 전했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교인이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영생이 있다. 그리고 뭐야? 기름을 부어주시고 누가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 왜요?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요. 그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그게 기름을 사고 파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언도 정확해요. 근데 죄는 못 이긴다니까. 순종을 못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역자들 있죠. 아내가 보면 가정 망가진 집안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세가 되면요,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돼.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왕의 말씀을 무서워 떨고 그리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도 그 다음에 뭐 15장 16절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어떻게 나타나?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데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 뭐야?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그래서 음성이 오는 거예요. 그 음성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 세계 속에서부터 이게 올라와요. 이 마음이 찜찜이야. 그러면 이게 성령님이 찜찜한 거예요.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전한 나더라고요. 기름이 요새는 짬뽕이 돼가지고 여기서도 안수 받고 뭐 이래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발랑 기름도 받고 무슨 기름 이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결정적일 때 음성 잘못 듣고 망하는 사람들 내가 봤어. 온 집안 네 식구가 다 받아. 특세 40일 참석하고 한바에 투자했다가 빚내가지고 했다가 한바가 취소가 돼버렸어. 응답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빚져가지고 매달 60만 원인가 이자 갚느라고 내가 그런 집도 봤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래 저보고. 그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 욕심이 끼어 있으니까 거기에 끼는 거예요. 다른 기름이.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 성전 타락이 나오죠. 성전 타락이 뭐예요? 전부 돈 문제예요. 과거의 가산을 삼키고, 그 다음에 성전에 금으로 맹세시켜가지고 막 예배당 짓잖아. 누가 보면
21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금이 없어, 돈이 없으면 뭐 지키든지 말든지. 근데 돈이 걸려 있으면 꼭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화이트인자 계속 얘기하잖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운 입고 뭐 뻘건 거 했다, 보라색을 했다, 또 명함 파고 다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안 해, 또 순종도 안 하고. 예?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회장님 좋아하고. 예? 그래서 너희 선생은 다 하나라는 거, 예수님. 그리고 사람을 신부로 하지 말라. 그리고 나오잖아. 신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거기 다 나오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사람한테 신부라 그래. 한자를 해석하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요? 이게 참,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예? 그러니까 활수하면서 독사이 새끼들아, 누가 진노를 피하랴, 이거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33절에. 그러면서 성전이 다 무너져요.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터키 갔죠. 거기 그 소아시아 그 바울이 전도했던 7개 뭐 교회 막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졌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바울이 세운 교회도 다 없어져 버려. 유럽 교회 다 없어지잖아. 왜? 그냥 믿기만, 이게 구원파라는, 믿기만 구원받는다, 십자가만. 그 회개는 안 해. 그게 유럽에서부터 건너온 거예요, 이게. 예? 우리나라 이게 1930년대 뭐 아빙돈 주석도 들어오고 독일에서 다 온 거예요. 그때 독일에서는 35년도에 키텔 성경 가지고 성경을 다 조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기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38년도에 그 전에부터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못 시키게 하고 38년도에 유대인들 다 죽이잖아. 그 돈에 미쳐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돈이 많거든. 뻘개벗겨 가지고, 왜 뻘개벗겨 가스실에 죽인 줄 알아? 옷까지 다 가져가는 거야, 다. 예? 시계 뭐. 그래가지고 전쟁 자금 쓰려고. 근데 동일이 패망했잖아. 예? 혁대에다 임마누엘, 유겐트, 젊은 애들이 막 그러고. 예? 성경책 갖고 다녀요. 그래도 패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기독교 국가다, 하나님 믿는다, 교회다 안 봐줘요. 그래서 베드로는 4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때 된다고 그랬죠, 말세에. 그 노아 시대 때 겨우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냐? 8명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진짜로. 믿게 깨어있으라,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 항상 그러는데, 나 구원받았어 그러는 거. 미국에서 실제로 그래요. 동성애자인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9살 때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현재 분사형이라니까 믿는다라는 건 거의 다 그래. 로마서도 보면 의롭다 하심은 아니야,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게 하심을,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거의 다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원어도 안 봐. 원어도 몰라. 헬라어도 이게 현재인지 완료형인지 뭐 이게 과거형인지도 몰라. 예? 분사형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이 남편 순종하고 또 이와 같이 또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저는 더 연약한 거를,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깨지기 싫으면 부르시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살아보세요. 결혼해서. 신혼부부도 있지만은 조금 더 살아봐. 10년 넘어가고 이러면은 애가 또 많아가지고 부인은 애한테 신경 쓰지 남편 신경 안 써요. 사랑이 식었나 봐. 원래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영원한 게 아니요. 그 남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요, 집안에 평화가 와. 여러분, 성령님이 기름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집안에 뭐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그래서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요.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의와 하나님 말씀이죠. 평강과 희락이요. 그래서 평강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는 하나님 나라요. 항상 웃고 다녀. 이게 평강이 있어.
집안에 돈이 없어도 평강. 예?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죽이시겠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인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 그러면 애를 10명, 20명 낳는 거예요. 한 1푼 없어도. 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예. 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저 집은 흥부집이면 애 돈이 없으면 적당히 나왔지, 애를 그냥 막 저렇게 한다 쓸어 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려고. 나와보세요. 예? 국가에서 도와주려고 그러지 옆에서 다 도와줘요. 요새 중학교 가는데 애가 없어. 입학식에. 예?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다는 거예요. 예? 이장님이 그러는 거야. 예? 자기 아들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 저 양학동에도 애들이 없어졌대. 초등학교 하나가 없어졌대. 예? 서초동에도 벌써 없어졌어요. 예? 아, 애들이 있어야, 예? 애들을 낳아야. 옛날에 우리 문화연필이 있었거든. 예. 한다서 12자루가 들었었는데 여자애들이 뭐 고무줄 할 때 그 가사가 친구 생각나. 문화연필 한다스가 나라에서 1년이다 그러면서 뭐 막 고무줄 하더라고. 나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3천만 뭐 하면서 막 하더라고. 에? 그 애를 낳아야 애가 12명 나와. 그러면 문화연필도 자꾸 생산하고 연필 공장도 사장님도 좋은 거고 신발도 으쌰으쌰 하는 거고 옷도 으쌰으쌰하고 양말 공장도 다 돌아가는 거지. 근데 애가 없는데 뭐 어떻게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 이거. 그러니까 이게요 국회의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 정말 우리가 진짜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이 바벨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도 318명을 거느렸잖아요. 다 경제 공동체, 다 먹인 거예요. 먹이 살리고. 그러니까 전쟁 때도 데리고 나가서 이겨버리잖아. 조카를 오서 구해갖고 오잖아. 말세가 되면요, 경찰도 못 믿어요. 경찰은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오는 거지. 그러니까 집안이 연합을 하면 경제도 돌파하고 다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관인데 다 국가의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이거 제 설교는 보통 이게 한 2-3 시간은 때려줘야 이게 쫙 스며드는데 뭔가 이게 1시간 반도 안 하다 보면 끝나버려. 아쉬워요 정말. 이 본문을 좀 나갑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거, 믿는 것도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거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는 자마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듭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난 자, 형제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 구약에도 있어요. 가보세요. 시편 133편 한번 가보세요. 다 못 나가더라도 다음에 하더라도 뭘 좀 확실히 하고 가야 돼. 시편 133편 1절 보라, behold, 가만히 잡혀봐, 멍 때려봐. 이게 behold라는 말이에요 원래. 보라, 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1, 2, 3, 4 했죠. 요한 1, 2, 3, 4 내용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잖아. 구체적으로 뭐예요? 형제가 배고픈데 말로만 야 덥게 하라, 배부르게, 말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게 뭐예요? 경제적으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형제끼리 재판한다니까. 그게 고린도 교회 현상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왜 불신자 앞에 가서 하는지 몰라. 그것도
너희에게 그거를 재판할 만한 성도가 없느냐? 너희는 다 그건 불의한 짓이요. 차라리 손해를 봐라. 왜 돈 가지고 형제끼리, 피를 난 형제끼리 그게 치고받고 싸우냐? 그건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예? 왜 집안의 원수가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 뭐 형제끼리. 왜 그래요? 돈 문제예요 다. 예? 그래서 미가 7장에는 통장을 찬 그 부인에게라도 통장 번호 알려주지 말라, 이 내용이 있어요. 이 조심하라고. 말세가 되면 험악합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 산상수훈에 빨리 그 재판 있을 때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거 원망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거 아니요. 부모 재산 나눠가지 않는데 n분의 1로 더 가졌잖아. 그러면서 형이 더 가졌잖아. 동생이 네가 더 가졌잖아. 그러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재판 가거든. 예? 그래서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는 이게 구약을 설명한 거예요.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러니까 이걸 또 형제가 교회 와서 뭐 같이 우리 오셨어요 뭐 이런 게 아니요. 이게 내용이 요한 1, 2, 3서, 요한 1서.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 형제를 사랑하고. 근데 마지막 요한 1서의 마지막이 뭐예요? 형제라 영생을 얻은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쓴 게 뭐예요? 형제인데 영생을 얻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가룟유다 현상. 그래서 요한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뭘 끝나요? 우상을 멀리하라. 딱 끝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돈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요, 형제랄지라도 돈 좋아하다가 이게 뭐야? 지옥 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가룟유다. 그 앞에 유다서가 나오죠. 예? 계시록 요한 1서 다음에 계시록전 유다서가 딱 껴있어. 그 세 가지 등장에 거기에 유다가 나오고, 예? 고라, 발람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막판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이게 이게 경제적인 게 말하는 건 요한 1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각고니까 뭐 아론의 그 기름이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내리는 것처럼 그 형제가 연합하는 집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 뜻이야. 그리고 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뭐예요? 영생이로다. 구약에서 영생이라는 건 여기밖에 없어. 표현이.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해.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건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경제 문제예요. 형제가 배고프고 막 이런데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밤모퉁이에 뭐 이렇게 배에다가도 놔둬라. 그거 고아 과부들이라서 다 배가고 이게 까치밥도 남겨두는 거야. 과일도. 그러면 고아 아버들이 따먹는 거고. 에? 그거 포도밭에 가서 여러분 포도 막 뻥는 거 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밭 있고 어디 복숭아밭 있잖아요. 가서 막 따서 드세요. 그리고 그 주인이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이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안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안 그래. 근데 바구니를 들고 와가지고 막 담아가지고 가. 그건 죄예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 잘라 먹은 건 죄가 아니요. 그거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예? 만약에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이걸 따먹었어요, 사과도 먹고 그랬어요, 바구니 놓고 내 뱃속에다 넣었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 그러세요, 그냥 가세요 이러지. 너를 고발한다 이런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11조도 뭐예요? 신명기 12장 14장 뭐 18장 26 다 나와요. 거기에 민수기에도 나와요. 예? 고아 과부를 재산을 다 버린 레윈이 원래 그런 거. 재산을 다 버려야 돼. 레윈이 원래 없어. 기업이 재산을 다 버려야 돼. 여호와가 기업이니라. 그 뭘 먹고 살아요? 너희는 11조 먹고 살아 이렇게 돼 있어. 대신 재산을 다 버려야 돼. 그럼 헌금 거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고아 과부들. 예? 원래는 집안에 6세 이상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친족이 없어. 그러면
친족이 돌봐야 되는데 친족이 없어. 그러면 교회에서 책임지라고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기름이 왔잖아. 기름이.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 보세요. 그 집안에 기름이 온다니까. 예? 이게 왔으니까 또 욥기까지 가봐. 욥기 29장 시편 전에 욥기 29장. 예. 오늘 1절 하다 다 끝나네 이거. 욥기 29장. 자, 욥기 29장이면 욥이 이제 고난 가운데서 옛날을 상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얘 보면요, 이제 이 29장 이제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4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이제 욥이 고난 가운데 옛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오고, 이게 쭉 나와요. 늙은이들 다 존경하는 거예요. 예? 그거 왜 그랬을까요?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이게 돼 있어요. 뒤에 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집에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니까 뭐예요? 쫙 그 집안에 막 기름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오시면요, 어떻게 사업해라, 어떻게 해라 다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잖아. 어?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면 전능자가 나타나신다니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장래일을 말하시고 다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돼 있잖아. 요한복음 14장 16장. 그리고 요한 1서 2장 27절에 뭐예요? 그 기름 부음이 너희들을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을 사고 판다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돼. 그럼 누구에게 나오는 거야? 순종하는 자에게 나오는 거야.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기 가보세요. 그 순종하는 그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2장.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아버지 농부라. 이렇게 하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는지.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지킨 거예요. 순종하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오는 거야. 성령, 거룩한 영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죠. 그래서 누가 거룩이냐? 순종하는 자가 거룩인 거예요. 남편한테 순종하니까 기분은 거지 같고 너무 좋지도 않아. 근데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거야. 네. 또 와. 그러니까 물도 떠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남편은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야,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 뭐 어서 주소든 남편한테 존경하라고 그랬잖아. 그런 거 내가 어서 들었는데 내 발도 한번 씻겨봐. 그런 거 씻겨주는 거야. 이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네가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뭐 엘리야? 야, 엘리나 막 저거 엘리야인가봐. 한번 내려오나 보자. 얼마나 그 조롱이에요. 야, 네가 왕이라며? 한번 내려와봐. 그거 수치예요, 수치. 예?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이게 다 가짜들.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돼 있잖아. 요한 5장에도 나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회개의 증거가 있고 예수님을 따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유래하는 증거가 있고 억울한 증거가 있고 다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말로 깨끗해진 거예요. 네. 그 베드로도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옛날에도 이거 봤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이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순종할 때 형제 사랑이죠. 예. 뜨겁게 사랑할 때, 예?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죠. 그러면 더 맺어라. 그리고 탁 자르면 옆에서 또 순이 나오고 더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매를 안 맺고 그러면 뭐요 이거? 예? 그 에스겔 16장에 나오죠. 그 포도원 비유. 그 포도나무, 그 너희는 이제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나무는요 쓸데가 없어. 열매 외에는 열매가 없잖아. 그거 어디다 써먹어? 이걸 갖다 멋있는데 집에 기둥으로 쓸 거예요. 뭘로 쓸 거예요? 그거 뭐 만들려고 해도 이게 구부러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못 만들어. 삽자루도 안 되고 이게 구부러져 가지고. 포도나무는 열매 없으면요 아주 파이야 파이고. 예?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은 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부자라는 거예요. 뗄감.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뗄감이요. 예? 그 지옥불에 사른다는 거예요. 예? 그거 나와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repentance.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근데 마태, 마가는 거기에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있는 그대로 나와. 예수님이 너를 다 만져주셔. 어? 있는 그대로 나와서 여기 보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잖아. 근데 원어에는 회개가 있거든. 그 회개를 싹 빼버린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들이. 예? 그러니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음 막 그거 성경이 엉터리인데 그래도 옛날에 목사님들은 신실하셔서 한 구절 가지고 목숨 걸고 순교하셨어요. 근데 요새는 원어 성경 배웠다 신학자 박사학위 받았는데 죄를 못 이겨.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여러분이 거듭난 게 뭐예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뭐냐면은 기름을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오셔요. 네? 순종하는 자에게 오신다니까. 그 순종을 안 하면은 성령을 받았다고 이상한 거예요. 그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불이에요. 그게 고린도교회 현상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불은 불인데 다른 불이고 영은 영인 것 같은데 다른 영이요. 뭔가 달라. 예? 예수 그런데 다른 예수요.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타락했을 때 마태복음 23장에 그 돈 문제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에 무슨 징조가 있겠니까 예수님이 딴소리 안 하시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뭔 미혹?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그리스도로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럼 원어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면서 또 이제 뭐 확대 해석하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로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능력이 나타나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실제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요.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데 누가 믿어요? 실제로 나타난다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이래.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대로 나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입술 내 몸까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 사역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의 명예, 돈벌이, 교회 크기, 뭐 자기 이런 걸 한 거예요. 자기 아성을 쌓은 거예요. 예수님을 희생한 게 아니고.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요 성령 사역하다 요새 안 하시 회개해야 되니까
우리 다 지금 회개 사역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러니까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엄청 구해. 악하고 음란하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뭐예요? 돈 좋아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뭐예요? 음란한 거. 보일 표적은 딱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회개하라는 거야. 가서 해니까 니누의 액수 다 회개했잖아. 예? 그러니까 니누의 그 시대가 악하고 음란했던 거야.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야. 그 회개를 안 하니까 뒤에 예수님 말씀하시냐, 귀신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다 거기 들어가는 거야. 7 귀신이 들리는 거야. 이 시대가 그러하리라. 악하고 음란하면 다 귀신 들어가. 교회 안에도 다 들어가요. 악하고 음란하면. 나 교회 나갔는데 주일 성수했는데 그거 상관없어. 귀신은 다 들어가요. 예? 어디만 못 들어가냐? 주의 순결한 신부, 그다음 예수님 말대로 순종하고. 그러면은 요한일서 5장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내 내용과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없잖아. 기도하면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뭐 귀신이 그걸 할 필요도 없어요. 회개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귀신이 알아서 나가. 빛이 오니까 뭐야? 쥐새끼가 못 견디고 그냥 나가. 쥐새끼 잡아다 여기다 놓고 계속 백열전구 비춰봐. 그럼 얘가 미쳐버려요. 어머 이러다 얘가 시궁창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예? 귀신 그거 맨날 죽게 한다고. 죄를 회개하면 나가는데 회개는 안 하고 맨날 귀신 들어왔다 저기 와서 축기 받고 또 저기 와서 축기 받고. 나중에 더 센 귀신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안 되니까 또 누가 왔대. 그래 또 거기에서 또 축기 받고.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가보세요. 에베소.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뭘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으로. 물로 씻어.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요한일서 다 나가야 되는데 뒤에 예수께서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 이거 다음에. 이거 원어 성경하고 좀 달라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7절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게 좀 엉터리로 해놨어. 8절도 좀 부족해요.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듯이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면 그분이 오신다. 아들과 아들이 여러분을 거처로 삼으셔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고 아들의 영이 성령이고, 그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크리오, 기름을 붓다. 크리스토,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10장에 나오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나바가 바울하고 초청해서 가서 가르쳤잖아,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이게 그래서 한 형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에 맏아들이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둘째, 셋째, 이렇게. 그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런 건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게 히브리서 5장 7절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순종이 십자가.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능력으로 뭐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능력이 많으세요. 모든 걸 알려주시고요, 은사도 주시고요, 다 하셔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 다 치유하시고. 우리 집안은 다 찢어, 유리창처럼 다 깨졌어요. 아니야. 거기서 또 하나님은 다시 그걸 일을 하셔요. 깨진 거 다 맞추셔요.
예? 다 회복시키죠. 우리 집은 사막이에요.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은 또 강물을 또 내셔요. 예? 풀이 나고 어느 날 보니까 염사가 매 그러고 젖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근데 이거를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 뚜뚜 따따 그러고 뭐 안수박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그걸로 끝나면 뭐예요? 그게 뒤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세요. 후삼년 반 이렇게 하면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오고 교회 이거 못해요. 그러면 교회는 광야를 가서 스스로 알아서 버텨야 되는데 점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동성애 뭐 잘못 설교하죠? 바로 잡아가요. 신고하면 바로 이 깜빵이요. 우리 팬데믹 때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 이런 게 앞으로 더 센 게 와요. 그렇게 어떻게 할까? 우리 목사님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돼.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돼.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아싸 아싸. 그러면서 그 힘들 때도 나가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야, 파는 자들에 가. 그때는요 너무 이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힘들어. 막 졸아.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나는 줄 게 없어. 자기가 간수하기도 힘들어. 전쟁 터지고 뭐 터지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할 거요? 가서 사라는 거,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가서 사갖고 와. 그거 사러 뭐 이제 2시간 3시간 어디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오셔.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하셔. 딱 사러 갔을 때 딱 온단 말이에요. 옆에 없어요. 영국에서 제대로 되는데 예배 드리려면 2-3시간 가야 돼. 그것도 몇 명 모인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시로 기근도 오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계속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이 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 아까 우리 에베소에서도 봤죠. 베드로 고서도 봤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한다. 우리가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 몸처럼만 사랑하면 돼.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내가 칼국수 수준이요. 그러면 손님 오면은 소고기를 대접하지 마세요. 칼국수를 주시란 말이에요. 칼국수. 왜 소고기를 대접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마음을 다루시잖아.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사람들이요 멍에를 지고 예수님 말씀 그냥 예수님 말씀 접으면 쉬워요. 내 몸처럼만 사랑하면 돼. 더 하지 마세요. 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과 동급이고 내 몸처럼만 사랑하시란 말이요. 근데 이게 조직에 묶이잖아요. 신방 오면은 없는 형편에 또 막 신방이 또 이게 뭐 구역 식구다, 구역장이다, 권사님이다, 뭐 부격 와, 그럼 뭐 이거 갈비 뭐 그러면요 몇십만 원 깨지는 거예요. 또 식당 가서 먹으면 돈도 없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만 사랑하면 돼. 근데 내가 칼국수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그런 거를 별로 저 사람은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사귀지를 마. 그럼 얼마나 편해. 그 편하잖아. 억지로 사귀읍시다. 남자인데 여기 사귀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여기서 한 통 내면은 그거 다 빚입니다. 저쪽에서 속이 대지하는데 이번에 내가 칼국수 낼 수는 없잖아. 그래도 명색이 또 권사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귀면 되지. 그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조직을 만들어 놓고 뺑뺑이 굴리니까 조직 속에서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오실 때는 그냥 조직이 없어. 여기는 다 베트남에서 오시고 중국에서 오시고 울산에서 오시고 대구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갈 데가 추천해 달라는데 저도 추천할 데가 없더라고. 아는 데도 없고. 제 교수님 거기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교수님이라도 내가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 신학학 교수님 있어요. 권 교수님이라고. 거기를 권 교수님인데 권하지 못하겠어 내가. 신학학 교수님 있어요. 우리 총신. 참 그렇더라고. 울산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아. 근데 6년째 7년째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 굴다리가 어떻게 많은지 터널이 비 오는 날은 좋더라고.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에요. 요새 교인들 보세요. 다 힘들어요. 그리고 생명력이 없어 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시편에 나오죠. 48편도 나오고 60편에도 나오는.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고 요동아 터지고 이래도 우리는 시내가 흘러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안 죽어. 다 피할 길을 내시고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베니처럼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안 하셔도 그건 기본이고 기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란 말이고. 그 계명이 뭐냐? 그 여러분 최진 환경 속에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형제잖아. 피를 나는 형제도 있고 영적인 형제 자매도 다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게 아니에요. 접으면 쉽다니까. 근데 이걸 안 지죠? 그럼 더 힘들어. 남편한테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안 한다고? 어디서 이것은 이제 그러면은 더 힘들어. 이상하게 내 안에 평강도 없고. 제가 다 해봤어요.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돌파구를 찾아보자 그러고 집에 안 들어가고 해안가로 돌다가 테니스 좀 치다가 그러고 밤에 가니까 저기 또 땡기는 장소들이 있더라고. 서로 서양 중국 사람들도 낭만 멋있습니다. 땡기고 이러더라고 서로. 근데 저는 그런 거 땡길 수는 없고 또 거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봐. 근데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거야. 이게 그걸 봐도 괴롭고, 달밤에 그 해변가 너무 멋있는데 이게 힘들고 그래.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는 우리 아내를 미안하다 그리고 또 회개기도 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러니까 평안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밥맛도 좋고 천국이 임하더라고. 그러더라고. 그 주의 나라가 임한 거요. 주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1절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임금의 명령을 따르는 게 그게 백성. 나라에는 법이 있죠.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왕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따르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을 하면요, 한 번 순종했는데 30배, 60배, 100배가 와. 그 희한해고.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셔. 그놈의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걸 못 죽여. 그러면 손해가 30배로 오는 거예요. 30배는 안 하고 7배로 와요. 손해는 7배로 와.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경이 더 안 좋아. 거기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죠. 근데 그게 오래돼. 거기서 큰 인물이 나오는 거야. 무슨 인물이 나오냐? 요셉이 나오는 거야. 그 집안에서. 요셉은 엄마도 없고 힘들고 이러고 있다가 형들한테 갈고임당하고 또 팔려가고 그래가지고 보디바를 했는데 또 아내지, 자기 멀쩡한 남편인데도 손짓하고 이러다가 또 누명 써가지고 또 그 깜빵에 가고 깜빵에 가는데 죄수가 또 열쇠를 관리해요. 나 희한한데 그만큼 충성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죄악의 시대 기근이 온 거잖아. 그 기근 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꿈과 계시고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알려주시니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형제들도 권하고 그 원수들 다 권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나라도 권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많을 때 순종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환경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유익인 거예요. 근데 같은 고난이 와도 이거를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 예수님 바라보면서 따라가지 못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게 그리고 뺑뺑이 도는 거예요. 예수를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는데도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후대 때도 그 자리, 저 손자 손녀를 가도 그 자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 확실히 경상도 확실히 그냥 죽고자 그냥 한번 사는 거예요. 근데 살고자 한번 예수님을 이용을 해. 예수님은 절대로 안 속아. 갈라디아서 6장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 속일 만자 홀대 절대로 예수님 안 속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영생도 그렇고요, 이 축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순종하면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죠.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보세요. 이삭 나라까지 세우잖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한 사람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무슨 교회를 통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드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이런 장소일 뿐인 거지. 여러분 자신의 그 순종이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순종을 해서 두 부부가 연합돼서 여러분이 그 형제까지 연합해. 하나님은요 이 악하고 없는 시에 점점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럴 때 여러분 가정이 거룩하면요 여러분 집안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두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부터 우리가 순종할 때 충성될 때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지점이 감정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까지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모욕과 그 수욕을 다 아버지 체험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아버지 그 바라보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자를 쓰십니다.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깨끗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여 성결하여서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룩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신분 기름을 늘 채우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저들 가정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